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라고 해서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그 면모가 막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은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샬롬 회복 대화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주시시키고 이렇게 전하는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대화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복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하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입 꽂다 말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대화죠. 일방적으로 막 주지시키면 그게 훈계지. 그쵸? 훈계지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시간 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고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못난 딸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보통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평안, 평강,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똑같아요. 평안, 샬롬입니다. 자,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대해서 서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만들었다고 저렇게 깨알같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 말고 하나의 호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돌탕행주입니다. 돌탕행주.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카톡 프로필에도 이렇게 써놓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먹는 탕이야? 뭐야? 이거 막 이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행복한 주바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좀 탕자처럼 살았었어요. 그래갖고 이 돌아온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 세상에 나가봤더니 하나도 좋은 게 없더라. 그걸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제 이름을 하나의 호칭을 다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돌탕행주 행복한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니고 주바라기입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눠볼게요. 네, 계속 넘어가는구나. 네. 자,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을 같이 저희가 읽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회복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많이 나눌 거예요. 말씀의 중간중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랑 내게 돼서 체화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체화,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꼭 이런 말씀 나누면 꼭 내가 아닌 누군가를 떠올려요. 내가 아닌 누군가,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이 이래, 저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 순간순간.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나한테만 적용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라고 다르지 않나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좀 변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똑같아요. 제가 잘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연약하고 그런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화목이 뭘까요? 화목하다. 화목이 뭐예요? 네? 화목한 거. 화목한 게 뭐죠? 네, 이게 사전적 의미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네, 서로 뜨지 마셔서 정답고 사이가 좋은 상태가 화목하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사이가 좋아서 잘 사는 그걸 지금 화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만 화목한 거 아니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 나만 지금 화목해요? 아니에요.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이 화목해야 돼요. 권사님, 지금 화목하세요? 네,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직분을 지금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 다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 이 고린도서 우리가 좀 전에 5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아니고 가정에 있으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나 자신들 나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상태. 다른 사람은 원래 되게 못되고 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 진짜 난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런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해. 윤영아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도 짧게 줄여서 하지만 왜 앞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를 붙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가 왜? 무슨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시기 질투도 많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쵸? 지금도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는 너무 남을 향한 사랑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 코딱지만한 요거 갖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빌려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얘기한다는 게 누군가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은 너무 작아서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빌려와서 그 마음으로 사랑할게. 이 말입니다. 축복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 많이 빌려오세요. 빌려와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제가 이제 오늘 샬롬 회복대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대화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도 뭐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 그리고 뭐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화나 상담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 일반적인 대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화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 가지.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사랑을 전제한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대화를 하지만, 자, 기독교적인 대화는 거기 한 분이 더 추가가 돼요. 자, 성령님께서 이 대화에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말로만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일반적인 대화 밑에다가 막 저 글자를 써놨는데 저 무슨 글자죠? 몰라요. 못 알아보겠어요. 저런 글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일반적인 대화에는 저렇게 상대방이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언제 그랬어?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우리 살면서 너무 많지 않았나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 회복 대화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습니다. 회복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샬롬 회복 대화가 가능하냐? 그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성경 말씀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 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공허한 가운데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공허하고 막 혼돈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김새 이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우리 전인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타락해서 그 말이 많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자, 애초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란한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을까요? 예?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발휘하지 못할 뿐이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이렇게 변질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 대화가 가능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막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 에스겔 말씀인데요. 16장 말씀에 그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버려진 한 아이에게 이렇게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죽어가고 정말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리라. 그러니 살아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복시킨다고. 그 말씀에서 그 어린 그 아기가,
정제로까지 존귀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위와 우리의 이 자녀로서의 그 지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자녀로서의 그거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 대회가 가능합니다. 난 못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세상을 살리는 회복 대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가능한 상태가 왜 가능하냐?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자, 저 말씀, 이거 요한복음 말씀인데 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야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복대가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하다고요. 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유명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에도 있죠. 자, 좀 이따 그 말씀도 같이 나눌 건데요. 자,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말이 되어 나와. 그 말들이 모여서 네 행동이 되는 거야. 그 행동들이 너를 맨날 만들어가는 습관을 이루어.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돼. 저 사람 인품이 참 고결해. 저 사람 참 인품이 됐어. 인격이 됐어.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가고요. 그 인격이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통합하는 하나의 집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 생각이 말, 행동, 습관, 인격, 인생으로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내 마음의 말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뱉어. 그 말이 행동이 돼.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인생이 되고요. 또 나의 인생은 항상 반복적인 패턴으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맨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일요일 됐다. 교회 갔다 와서 신나게 드라마 밀린 드라마 볼까? 아니면 뭐 할까? 어디 낚시나 축구하러 뭐 이렇게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패턴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패턴화돼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고 패턴들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요. 자,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선택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4분의 1. 내가 의식적으로 나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선택을 하는 건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내 행동의 습관대로 잘 차곡차곡 해나가는 상태. 이게 나머지 두 가지 상태인데요.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자, 내가 교회에 와서 잠깐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착하고 막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오래 지속돼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또 사석에서도 만나서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이제 다 드러나게 되겠어. 그럼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래 속일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동화된 습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회복대화를 얘기한다면서 이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했어요. 회복대화에 대화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건 기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하세요. 한다고 되진 않겠더라고요. 사람은 기초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은. 기본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수십 시간에 걸쳐서 실습하고 교육했던,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30분에 여러분한테 얼마나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어쨌든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1일을 걸린다고 해요. 한 7주, 아니 3주, 37에 20일, 3주 동안을 이걸 나의 습관화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열심히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상생활 중에 나오는 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나 거룩한 척 해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하도 보통 평상시에 쓰던 말이 툭 튀어나와. 이런 경우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40%나 된다고 그래요. 40%나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막 언젠간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다 내가 인생을 살아서 통틀어서 이제 나중에 죽었을 때 묘비에 이렇게 어떤 글이 나오겠죠. 이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습관이라는 게 9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아까 지금 처음으로 이제 다시 회복대화로 돌아올게요. 자, 회복대화, 샬롬,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이제 여러분한테 예화를 드리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갖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다 모든 거 다 날리고 방앗간을 겨우 얻어갖고 제가 4남매여서 6식구, 엄마 아빠 6식구가 단칸방에 들어가서 막 촛불을 거의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되게 못 살았죠. 한방에서 어쩔 때 막 불도 너무 자주 나가고 그래서 촛불을 켰다가 한 번은 그게 넘어져갖고 불이 나고 막 이런 적도 있을 만큼 정말 못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한테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뒤에 바다가 보이고 와, 얘 진짜 너 너무 잘 산다. 어쩜 이렇게 잘 살아? 야 부럽다 야. 진짜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요? 뭔가 좀 이거 아닌데? 좀 잘못된 거 없나요? 좀 이상하다 느껴지시는 거 없을까요? 잘못된 거? 지금 주변에는 말하겠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하면서 잘 산다, 못 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고 내 친구는 지금 너무 잘 살아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물질에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 잘 산다는 거, 그렇게 막 좋은 집에 살고, 돈 많고, 이거는 진짜 부자라고 얘기해야지,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돈 많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엄청 고민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아서 막 형제들끼리 서로 막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서로 뭐 죽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쵸? 막 그런 경우를 재벌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절대 잘 사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물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쵸?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뭐 보리떡 한 개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나눠 먹고 서로 위해주고, 네가 조금 더 먹어. 아니야, 사랑하는 당신이 더 먹어. 이러고 나눠주고 하면 그거야말로 행복입니다.
그거야말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게 그래서 잘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제가 크게 적어놨죠? 어떤 거래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목의 정의를 내리면서도 분명히 여기서 사이가 좋은 상태, 사이가 좋은 상태가 화목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사이가 좋은 상태가 바로 화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목하다, 사이가 좋다는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관계가 화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예쁘게 한답니다. 말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그게 바로 사이 좋은 상태예요.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는 거, 그게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이가 좋은 상태, 그게 사이가 좋은 가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이가 좋은, 말을 예쁘게 하니까 대화도 많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자고 했는데 안 듣는 분들 계세요? 졸고 계신 분? 네, 그런 분들 계시고, 자, 그리고 표정에서 네가 얼마나 잘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를 항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팔짱 끼시는 거 잘하시는 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남 평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자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팔짱 끼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 사람의 비언어적 소통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표정, 내 눈빛,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완전 무시하면서 안 듣고 있는지, 귀를 막고 있는지, 이런 비언어적 소통에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이 좋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이 좋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 그러면 한 지붕 아래,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동거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그게 정말 가족일까요? 가족이긴 한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녀는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남편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고, 여자는, 그 아내는 집에다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밥 준비를 하고, 내가 맨날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다면, 자, 이게 진짜 온전한 가족일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이가 좋다는 건 대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라 그랬죠? 말을 예쁘게 해야지. 말이 아예 없어, 집에. 대화가 아예 없어. 그러면 사이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싸우니까 사이 좋은 가정이야. 어떠세요? 두 분 안 싸우시니까 사이 좋은 가정인가요? 네, 아닙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예쁜 대화, 의미 있는 대화. 밥 먹어, 좀 자, 공부 좀 해. 이런 대화 말고요, 의미 있는 대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어야 그게 가정이고 사이가 좋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 자, 부부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 나보다 못해서 나를 항상 밑에서 섬겨줘야 하는 존재가 아내가 아니고요, 서로 존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자, 남편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죠. 일을 합니다. 자, 그 노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 예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여러분, 7일 아니고 7년 동안 무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화가 나는 거. 근데 사랑하는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딱 줬네? 진짜 막 열받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라헬을 받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요. 결국 14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헌신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한 노력이, 이 배우자, 내 남편을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네, 그게 사이좋은 부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하고의 관계,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오늘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모국어라는 말을 갖고 왔는데요. 자, 모국어는 사전적 정의로는 그래요. 자기 나라 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향의 말을, 고국의 말을 일컬 때 모국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국어를 한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어미 모자예요. 어머니 모자. 국, 나라 국자. 엄마의 나라, 엄마 나라의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그래요. 그 부모님이 그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자, 부모에게서 우리가 어린 시절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부부 밑에서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그 안에서 우리가 나한테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모국어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이 모국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처음 모국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호칭. 자, 가족 간에 어떤 호칭으로 지금 불리고 있나요? 가족들이 물론 이름으로 부르죠. 아니면 또 부부간에도 뭐 야, 너 뭐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들한테 뭐 부부간에 어쨌든 야, 너 누구야? 이름을 불리지 않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가끔 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돌탕행주라는 이름을 새로 가졌던 것처럼 자, 그 사람의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정체성을 만드는 게 이 호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을 가족 간에 어떻게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뭐라고 부르세요? 응?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댁에서? 여보. 네네. 우리 권사님은요? 똑같이 여보 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저 일상적인 대화죠. 네, 여러분, 저 애칭을 가지면 참 좋아요. 자녀들한테도 애칭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뭐 태어나기 전에 막 태명도 짓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애칭으로 불려주면 참 좋습니다. 예쁜 딸, 예쁜 딸, 듬직한 아들, 사랑하는 누구? 어쨌든 애칭, 사랑 애자에 애자를 해갖고, 애순? 어쨌든 뭐라고 불리던 애칭을 갖고 하시면 참 좋아요. 서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딱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실, 저희 이제 신랑이, 저는 남편이란 말 쓰는 걸 참 싫어해요. 남편, 그러면 남의 편 이러는 것 같아서 그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도 아니면서 신랑이라고 써요. 남한테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 신랑이 휴대폰에 제 이름을 뭐라고 저장할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지금 막 애칭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뭐라고 저장할게요? 이거 하나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자, 정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말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그러고 보면 비슷한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거 보고 제가 완전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호칭,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신랑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요. 저의 신랑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좋은 호칭을 쓰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고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 어디에 있는 그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